이사야서 35장 8절입니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이사야서는 오늘 설교로 마치고 다음 주간 예레미야서를 살펴보시니까 시간 되실 때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고 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에 목적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죄와 그 형벌인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인 미래적이죠.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죽음 이후에 완전한 형태로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미래적인 구원이 성취되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로서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런 현재적인 삶에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성도로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목적, 물론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고 크게는 하나이지만 시기적으로 미래적이냐 현재적이냐 이렇게 나누어 볼 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과 삶,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두 가지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떠나버렸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생명과 그 평화를 잃었던, 그래서 한마디로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에 대해서 복음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사야서이고요.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또 많은 부분을 이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자격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을 복으로 누리고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이사야서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드렸듯이 이사야서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에 대한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평화의 나라, 이 지상적인 평화의 나라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
하늘의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약속을 복음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원한 평화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서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대명사로 사용하죠.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그것을 이사야서는 평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평화의 나라라고 부르고요.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평화의 왕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또 설명하기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평화의 나라는, 곧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거룩한 나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그 메시아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나라도 당연히 거룩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에서 평화가 나오고 이 거룩함에서 평화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거룩한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말하죠.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여 설명하여 알려주실 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 속성 중에 하나를 말씀하신 거죠. 거룩하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황, 그 상태를 평화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많이 설명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움을 설명하시면서 그 나라 또한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6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앞에 절부터 쭉 이어져 오면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다 연결을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평화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평화의 나라 또한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사야는 그렇게 쭉 설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 또한 거룩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거룩하면 들어갈 수 있고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만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사야가 분명히 지적을 하듯이 이 땅에는 거룩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 거룩함을 얻을 수도 없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룩하지 않아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제가 누차 설명해 드렸듯이 구별됨입니다. 첫째는 구별됨이에요. 이 한 덩어리에서 이만큼을 잘라내어서 이 본 덩어리로부터 구별해 놓은 것, 이것을 거룩한 것이다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잘라내어서 구별하는 행위를 거룩하게 하다라고 불러요. 이게 거룩의 뜻입니다. 이 의도가 있는 거죠. 그 덩어리로부터 일부분을 잘라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잘라내어서 잘라낸 것을 따로 둘 때에는 의도가 있어요. 이유가 없이 잘라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을 그들로부터 따로 떼어내어서 구별해 놓으셨다고요. 구별해 놓아진 이들이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거룩한 무리들. 여러분은 구별되어져 있어요.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이를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도록 따로 구별해 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거룩의 의미 속에 정결함이 들어가 있어요. 깨끗함, 정결함.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정결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건물들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도록 따로 떼어놓은 그 건물, 그것이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정결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있는 많은 빵들 중에 하나님이 일부분의 빵을 따로 구별하셔서요. 그래서 성전 안에 그 빵을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빵을 거룩하다라고 하셨죠. 그 빵은 정결한 빵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이나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먹는 것은 둘째치고 만질 수도 없다 이렇게 법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 속에는 구별하였다라는 의미와 함께 정결하다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된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는 달라요. 이 세상 나라의 특성을 단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나라의 특성에서 완전히 구별된,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혀 다른 그런 성격의 나라입니다. 구별된 나라. 그래서 이 땅에 세울 수가 없는 나라죠. 그래서 그 나라는 근본적으로 하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곧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그 근본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들도 아무나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해 내십니다. 여러분들처럼 구별해내어서 이름을 붙여주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라는 신분과 자격을 우리에게 다 부여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신분과 자격을 얻을 만한 그런 자질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정결함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워낙 이 죄에 오염된 상태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아주 깊고 강한 죄를 향한 성향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어버려 두면 선을 행하러 온 힘을 쏟는 이런 경향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어도 자꾸 죄와 악으로, 불의와 부패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고요. 이 성향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 죄를 향한 습관들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죄의 오염, 죄의 성향, 그런 죄의 습관이 너무 강하고 깊어서 스스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그런 정결한, 순수하고 정결한 상태를 얻을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예 당연하신 말씀이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이며 악인으로 빠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불리워지려면 단순하게 신분적으로만 거룩한 자다라고 이렇게 구별해놨다라는 것 갖고만은 안 된단 말이죠. 거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정결함, 순수하고 정결함이라는 그 성향이 동반이 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선택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셔야 돼요. 두 가지 면에서. 첫째는 세상 유리로부터 구별해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과 자격을 부여하여서 따로 떼어 놓으셔야 돼요. 따로 떼어서 남겨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무리들 중에 창세 전에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신, 선택해 놓으신 그들을 따로 떼어내어서 남겨두셨다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들을 남겨진 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정결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만 되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속량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서는 그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용서라고 말만 하시면 그거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 그 성품에 맞지 않죠. 분명히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죄와 그 죄의 결과가 있는데 그냥 말로만 네가 안 한 걸로 해줄게. 너 죄가 없는 것으로 해줄게. 이렇게 그냥 선언적으로 말만 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롭지가 못한 거죠. 실제적인 죄라는 사실이 있고 그 죄의 결과가 명백히 드러나서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의 권세와 권위가 있다고 하셔서 일방적으로 그냥 죄 없는 것을 하자라고 선언하신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답지 못한 것이에요. 이건 정의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값을 치러야 되죠. 값이 치러져야 정의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대가가 정해져 있죠. 세상의 법에서도 하나님의 법에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과 형벌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정의로우심에 의하여서 죄를 용서하시려면, 그래서 죄가 없는 정결한 자로 만들어 주시려면 이 죄에 대해서 정해놓으신 그 대가가 치러져야, 지불되어야 죄가 완전하게 용서가 된 거죠.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고 그 죄를 용서받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와 뜻으로 이사야서는 그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냥 용서가 다른 것입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라 정당한 값이 정당하게 지불되어져서 그 죄 자체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따로 구별하여 따로 떼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격과 신분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남겨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속량하셔서 죄가 완전히 용서받아서 아예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셔야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4장 3절에서는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예루살렘, 시온, 거룩한 구성 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진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속량하신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실 것이라는 거죠. 사실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선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요. 죄의 명백한 결과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실제적인 정결함이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습관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무리를 지어서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 죄를 제거하시고 완전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진정한 의미로서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자체는 그 예수님의 죽음 자체는 속량의 죽음이에요. 죄의 값으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대신하여 속량하였다고 해서 줄여서 대속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본래는 내가 지은 죄의 값을 내가 치르는 게 맞잖아요. 이게 정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유빈이한테 너가 나 대신 죽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유빈이가 기꺼이 나를 좋아하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있겠지만 웃기는 얘기죠. 그렇다 쳐도 이것은 속량이 안 돼요. 유빈이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유빈이의 죽음의 의미는 유빈이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저의 죄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근본적인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당신의 죄에 대한 값으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대신하여 죽으심이에요.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한 거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택하시고 분리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해주신 그들을 대신하여서 그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는 죽음이시라는 거죠. 대신하여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죽으심인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거룩하다, 거룩한 자다 이렇게 불러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현재 오늘도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내가 죽기 전까지 짓게 될 모든 죄에 대해서는 그 죄의 값을 내가 치르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그 값이 대신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에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라는 그 생명은 1대1의 가치가 아니라 김찬이라는 피조물로서 인간 생명 하나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생명 하나의 1대1의 대응의 가치가 아니라 그분의 손에서 모든 인간들이 창조
창조함을 받고 그 모든 생명이 그분에 의해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1대1이 아니라 그분 한 분의 생명이, 그분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대신하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가치가 넘고도 넘는 분이시죠. 창조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짓는 모든 죄를 다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해주신 거죠. 신분적으로 거룩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죄 없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래서 임마누엘을 이사야서가 강조를 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 계속 강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인도에 가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정결케 속량해 주신 그들을 그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에 나아가시는 그 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합니다. 3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그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길도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이 거룩하지 않다면 성격이 맞지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강조를 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경부선밖에 없네요. 중앙선을 통해서 올라가도 되고 호남선으로 돌아서 올라가도 되고 길은 수도 없이 많다. 목적지는 하나이지만 서울이라는 목적지는 하나이지만 가는 길은 수십 갈래가 될 수도 있고 돌아서 가면 수백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다. 종교다원주의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구원이라는 목적지는 하나이지만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길은 다양하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기독교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천주교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이슬람교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산신령 앞에 손 비비면서 갈 수도 있고 요가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길은 다양하다. 모든 종교가 목적하고 추구하는 것은 같다. 하나이다. 그러나 길은 다양하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사야에서는 그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들이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그 길의 이름은 거룩한 길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한 길. 그 거룩한 길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갈 수 있고 그 길의 끝에 그 거룩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다니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길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길.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한 길.
다른 것은 틈탈 수 없는 길입니다. 성격 자체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길에는 거룩하지 않은 요소들은 어느 것도 틈탈 수가 없어요. 오직 속량받은 그 죄를 용서를 받고 거룩한 자가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의 지상적인 상징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이 길이, 그 거룩한 길이 오직 속량받은 그 죄를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 길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새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도달하게 거기까지 이어지는 길을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만들어내겠습니까? 자기 몸 하나 추측히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인데. 그래서 그 길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셔야만 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 큰 길, 그 거룩한 길을 만드시고 길을 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4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여 가시는데 그 길이 거룩한 길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들을 이 거룩한 길로 이끌어서 그 나라에까지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을 없는 길을 막 내가면서 길을 개척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이미 이 거룩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하는 길이에요. 오직 거룩한 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오직 성도들에게만 보이고 확신하고 열려있는 길. 그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길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버지께, 그 아버지의 나라,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저기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그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비유적으로 말한 거죠. 예전에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지성소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지성소는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숙제판이라고 하는 시험자가 놓여 있어서 하나님의 처소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상징적인 처소입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굵은 휘장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져 버리고 나눠졌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열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길이 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직접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제사장이 장차 구세주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예수이신데 이 구세주가 오시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그 평화의 나라에 들어갈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가 계시로 받아서 예언을 해요. 누가복음 1장 79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나라가 평화로운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길도 평화의 길이에요. 그 나라를 거룩한 나라라고 부를 때는 이 길은 거룩한 길인 것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평화의 나라라고 부를 때는 이 길은 평화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길이 되시고 그 길을 친히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10장의 사건은 뭐냐면 로마 사람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그 가정에 고넬료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11장으로 와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신도들에게 그 사실을 쭉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구원 얻을 길을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그 보고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신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11장 18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했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생명에 이르는 그 거룩한 나라고 평화의 나라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길이 되었던 것이에요. 물론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그 거룩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백성이 됐다라는 믿음을 확신하며 여러분들이 다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깊게 오염된 이 죄 때문에 그리고 나 스스로 거역할 수 없는 내 안에서 흐르고 있는 강력한 죄의 성향과 또 이미 습관으로 내 몸과 생각과 마음에 굳어져 버린 이런 죄를 끊지 못하고 있어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악의 세력과 또 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서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셀 수 없을 만큼 생각함으로 마음으로 실질적인 행함으로 그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분명히 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제적인 삶이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이의 간격 때문에 생긴 갈등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복음을 깨달았고 구원의 확신도 갖고 있고 분명히 지금 당장을 죽어도 천국 갈까라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한다. 분명하게. 내가 너희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남겨놓은 것도 내가 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는 신분, 자격을 갖게 한 것도 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구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직접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속량했다. 이미 용서 다 해버렸다. 하나님이 다 약속하시고 실제로 약속한 대로 다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러나 이 갈등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시달리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릴 정도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괴로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나님이 해소해 주신다는 거죠. 그 부분도. 그 해소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약속 안에 담겨져 있어요. 구원해놓고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거룩하게 살며 가도록. 실질적으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십니다. 성도들의 삶에 그 생각과 마음까지 바꾸시기도 하시고 직접적으로 관여하세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원리는 무엇이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육해 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가르쳐주고 바라보게 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교육을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죄와 악으로 빠져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책망을 해주시죠. 책망을 받아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의로운 길을 가도록 가르치며 교육하며 양육하며 이끌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일반적인 원칙이고 방법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뜻으로 다 이미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자격을 이미 갖게 하셨어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살아가야 될 여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인생 여정에서는 거룩한 길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이 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지속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우리의 순종함이 요구가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힘써서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고 진리이고 길인 거죠. 여러분에게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얹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길, 주님을 통하여 거룩한 나라를 가는 여정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가는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거룩한 길을 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힘쓰시도록 이렇게 권하여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